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요한의 마지막 환상,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노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고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심판의 장면, 천년 왕국의 장면이 끝나고 이제 새 창조의 환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은 복음의 결론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비전이 혼란스럽고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똑같은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은 환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시간적으로 새 것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옛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낡은 질서가 쇠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연의 뜻대로, 창조 본래의 뜻대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이 영광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요한은 이 새 창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바다, 해양이 없어졌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이 본문이 주는 신학적인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반역과 박해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열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혼란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짐승 같은 괴물이 어디에서 올라왔냐면 이 배경이 되는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욥기에서도 시편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괴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라는 것은 혼돈과 반역과 박해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양상하는 그 배경이 사라졌다는 종말론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러한 박해도 그러한 반역도 그러한 혼란도 없을 것이라는 거겠죠. 더 이상 짐승이 올라올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없고 짐승이 없고 거짓 선지자들도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유배지 반모섬에서 요한은 그렇게 바다를 두고 섬에 유배되어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의 장벽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없이 하심으로 그러한 하나님과 사랑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의 분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죠?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첫 예루살렘은 어떠했습니까?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모습이 어떠하냐?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도시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신부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부된 교회의 새 예루살렘의 본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면, 의로 옷 입고 단장한 신부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그곳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관계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처럼 파멸하여서 주님께서 잠시 왔다가 가시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친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위로가 무엇입니까? 고난 없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든 여전히 남아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삼켜지는 것이죠. 이전의 상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한다는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인데요, 헬라어 카이노스와 그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처음 창조를 회복시키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파멸하고 새로운 것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첫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펼쳐주셨고, 지금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창조를, 새 창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밝혀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작게 흘렸던 눈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렸던 그러한 귀한 믿음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재료가 되어서 새 창조의 일부분으로 하나님 창조주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샘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근원지가 되어주시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마시냐면 목마른 자들이 마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고백하는 자만이 그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약속의 샘물, 영생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약속의 절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김이 화려한 업적이 아닙니다. 박해와 유혹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 이것들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상속의 유업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7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라든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권세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새 창조에서 다 누리게 된다. 새 창조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늘 8절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믿지 않고 두려움에 굴복하고 악에 참여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벗는 것, 그것이 첫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심판주 앞에 서서 받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수와 복음을 주셨지만 우리 편에서 선택하고 응답할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 두려움과 거짓에 굴복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충성함으로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참여한 새 창조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냐?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의로 옷 입고 주님을 따르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더 이상 바다가 없는 바다와 같은 모습을 절제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겠습니다. 박해와 혼란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정직함으로, 정의를 행함으로, 사랑과 자비를 함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모습을 보일 때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주의 길을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고단한 현실 앞에 흔들릴 때마다 주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아멘. 그 음성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생명수가 되어, 그 음성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확신이 있고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며 정말 남은 길에 정말 생명수를 가지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창조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끝까지 어린 양의 길을 따르며 그날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바다 같은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끝까지 의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타협하며 두려움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짓에 굴복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영원히 주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거룩으로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영생을 향하여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생명수로 적셔 주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이 해소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오니 어린 양의 길, 겸손과 순종과 사랑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정직과 자비와 거룩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